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본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인을 인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마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본인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물음에 답변 하셔야 돼요. 그럼 두 가지가 되겠죠. 예, 아니요.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 주님이 나를 보셨을 적에 또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야. 그럼 아니라면 그대로 살아갈 거냐 이거죠. 참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성도가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다음에 내가 또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만족하느냐 이거죠.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아주 만족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주 충만하냐 이거지. 그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허전합니다. 너무 갈급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예, 만족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두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심령이 꽉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성도야말로 축복받은 성도지요.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갈급해. 너무너무 갈급해. 분명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갈급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어떤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아주 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래서 뭐 스데반도 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성령 다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냐 이거죠.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요 큰일 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적에 내가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줘야 할, 쉽게 말하면 스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간구하지 못함도 나를 대신해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거든. 근데 아주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할 성령님, 살전 5장 19절 소멸됐다. 성령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시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신 분이 이 성령님 관리자거든요. 자, 이 관리자가 내 곁을 떠나셨으니 그럼 누가 나를 관리해 줍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는다면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성령 못지않게요, 이 성령님 못지않게 정말 나의 모든 생애의 마무리, 구원의 마무리, 아멘이에요? 믿음 안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없는 것, 모든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 모든 걸 또 하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은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관리해 주는 거고요, 은혜는 나의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더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강조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러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멸시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중요하냐. 우리는 은혜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 홍수 속에 다 멸망당했지만 그 노아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천한 여인이 그 라합하고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주 그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과부예요. 무식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룻이라는 여인이, 그 천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그 엄청난 그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됐느냐?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 다윗이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 시골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 5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를 장래에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많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은혜는 구원 오구의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그리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점 만점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 앞에 참 100점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림을 받으려면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시기도 많지요, 질투도 많지요, 미움도 많지요, 교만도 있지요, 인색하지요, 거짓되지요, 형식되지요, 위선자지요, 꽉 찼어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뽑으려고 해도 좀 오늘 쪽에는 이제 뽑아진 것 같은데 또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도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자라는 부분을, 나의 부족한 그 부분을, 모자라는 그 점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었어, 첫 믿음을 잃었어, 성령도 소멸됐고 은혜도 바닥이 났고 믿음도 다 떨어졌고, 아멘이에요? 내 심령도 갈급하고 허전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이 막 지루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그냥 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렇다면 성령 소멸된 대로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은혜가 바닥이 난 대로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예? 심령이 갈급한 상태로, 믿음이 바닥이 난 상태로 믿음 생활 그대로 해 나갈 거냐, 그대로 해 나가다가 인생의 종말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버림받았잖아요, 한 여인은.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돈도 안 들어가요. 아주 쉬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의 설교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심령이 갈급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지금 여기가 채워지지 않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냐 이거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고, 그러면 설교는 설교인데 무슨 설교냐? 세상의 예와 세상의 비유, 그리고 철학적인 문학적인 부자 되는 설교를 틀림없이 그 목사님이 했습니다. 이런 축복의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행복의 설교를 가지고는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고 저는 수천 번 부르짖어 왔습니다. 성도님들, 그 이유를 아세요. 그러면요, 이거 딱 하나예요. 자, 은혜 쏟았죠? 성령 소멸됐죠? 믿음이 바닥이 났죠? 이해가 가요? 이걸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들 이 병이 바로 치유가 된다니까.
다시 강조해서요, 이 세상의 축복의 설교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이고 시편 104편 50절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9장 7절 나왔죠? 너희 복 받았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육의 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복입니다. 왜? 지혜의 설교를 들어 이 자체가 영적인 복이다 이겁니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왜? 지혜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럼 지혜자의 설교는 뭐냐?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설교입니다. 살아있는 설교,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설교, 잠든 심령들을 깨워주는 그 파워 있는 설교. 그래서 지혜의 설교는 영적인 설교다. 지혜의 설교는 죽은 자를 살려요. 아멘. 지혜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요. 지혜의 설교는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은 뼈들, 사대교회 같은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가면 이 뼈, 저 뼈는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이 뼈는 찬양이 살아나고 이게 벌떡벌떡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영적인 상태로 탈진 상태에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유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아멘이에요? 멈춰있는 자동차에 기름을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 찬양의 문제, 신령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말씀이다 이겁니다. 말씀.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믿음 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지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많이 확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얼마큼 달라졌습니까? 자,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어떻게? 새 사람 되라. 새 사람 되라.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은 바꿔지라는 거거든요. 너 예수 믿었으며, 너 믿음 생활 했으며, 너 지금 옛날에 생각하고 옛날에 말하는 거고 옛날에 성격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너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네 고약한 생각, 고약한 거고 그대로 가지고 있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는 거듭나지 않고 그 성격, 그 성품 그게 그대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 깨져야 된단 말이야. 깨져야 돼.
어? 나라는 것, 옛사람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내가 완전히 깨져버려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도 주님이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이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 이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이대로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이야. 지혜자의 설교는 찌르는 채찍 같아. 믿어져요? 지혜자의 설교는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막 그냥 수술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점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날점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으로 팍 쳐버려. 여기에 교만도 잘라버리고 인색감도 잘라버리고 거짓도 자만도 오만도 실기도 질투도 다 잘라버려. 이것이 야고보에 나오는, 시월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입니다. 그럼 찔려는 설교를 누가 하느냐? 바로 지혜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큰 목자가 못 찔립니다. 거짓 목자가 찔립니까? 못 찔립니다. 바람 잡는 목자가 찔립니까? 못 잘려요. 여우같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목사가 이 찔려는 설교 못 찔립니다. 성도님들, 이제 구수한 설교 좀 그만 들어요. 정말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다고 책망듣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은 이 설교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쓴다니까. 그럼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다가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책망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심판받을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개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바꿀 건 바꿔야죠. 맞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딱 끊고, 취할 건 취하고, 떠날 건 떠나고, 좀 이래야죠. 그래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큰 믿음의 사람 바울 같은 그런 분들도 자기 몸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기의 부족한 걸 통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하물며 우리의 말할 것도 없지요. 지혜자의 설교는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해요. 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훈계가 생명이야. 성도님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목사님이 훈계를 얼찍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들 살아요. 잠언 4장 13절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마라. 이것이 너 생명이다. 훈계의 말씀 들으세요. 아멘이에요? 예? 잠언 25장 12절 지혜자의 설교는 슬기로운 건 이건 지혜자예요. 지혜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설교는 찔르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때에 따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지혜자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찔리지요. 예? 그리고 들이패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찔러버려요. 인정사정을 보면 찔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멘이에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방망이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지혜자의 설교는 찌르고 두드려 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혼이 보여요.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싹군 목자가 절대 싹군 목자 찌른 소리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이 잠언 1장을 보면요, 잘 들으세요. 잠언 1장 말씀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응? 미련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너의 영적 상태를 볼 줄 모르냐? 응? 너는 성령이 바닥이 나고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 언제까지 너 이럴 거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아멘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이런 말을 했지만 이 성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너희가 나를 안 받지 않느냐. 25절, 도리어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의 책망을 없인 여기고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도리어 오히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26절,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거다. 아이고 주여, 큰일 났어. 하나님이 웃으시겠다는 거야. 나는 죽겠어. 재앙을 만났어. 환난을 만나가지고 내가 죽겠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무섭죠? 주님이 비웃겠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에 하나님의 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속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습니다. 예?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비웃고 계시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왜 비웃으신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역했잖아요. 안 봐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까지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네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대답지 않고 나는 너를 만나주지 않을 거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이런 설교 꼭 들어야 믿음의 성도가 된다. 이 제목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요.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훈계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너의 생명이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너를 책망했는데 오히려 네가 내 말을 내 책망을 거역했으니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네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비웃을 거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너희 만나주지 않을 거다. 성도님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불행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라도, 오늘 제목이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성도님들 정말 이제 구수하고 된다 이런 설교 그만 들으시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 찾아다니세요. 이 말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다시 재충전 받으시고요. 아멘. 그리고 방망이 같은 말씀, 찌르는 지혜자의 큰 날카로운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성격과 모든 말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